커다란 보혜사와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윗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 지금 레위기 23장 말씀을 왜 읽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예요? 레위기 23장이에요. 우리 성도분들은 이 레위기 23장이 얼마나 귀한지 대부분 모르세요.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이 왜 귀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계획 시간표를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단순히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식을 거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하여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계획 시간표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어두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오순절이죠. 제가 항상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용어를 오순절이라고 자꾸 쓸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메시지를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지금 예식을 드렸잖아요. 정확하게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분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오순절, 77절,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해요. 오늘은 사실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계획표를 우리가 보면서 그날을 늘 우리가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예요. 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곡물을 거둘 때는 무엇입니까? 추수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들판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너희가 추수할 때가 되면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때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자, 먼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추수하여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도요, 보리추수가 있고 밀추수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 예수님의 초림 때는 보리추수 때예요. 그래서 보리추수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윗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6월절이요. 6월절은 1일부터 7일간이에요. 7일간이고 다시 또 하루 더 있어요. 8일, 정확히 6월절은요, 무교절과 6월절 합하여 8일간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일날을 이 초실절을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뭐 합니까? 보리에 가장 먼저 익은 보리의 첫 이삭을 가져가요.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제사장에게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예요? 요즘은 하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이 시작입니까? 추수가 시작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 구원이 시작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주일날 보리 이삭의 첫 단을 어떻게 해요? 흔들으라 그런 것이에요. 언제 흔드냐면요, 새벽에 흔듭니다. 동틀 무렵에 제사장이 들판에 나가서 이 보리를 흔들어요. 보리 이삭을. 그러면 이 보리 이삭이요, 툭툭툭 떨어집니다. 보리는 잘 이게 속 안의 껍질과 껍질의 분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흔들 때요, 껍질이 분리가 돼요. 무엇입니까? 죽었던 예수님의 육체가요, 다시 거룩한 산 육체로 살아나는 뜻이에요. 껍질이 벗겨지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140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4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흔들 때요, 그 성육신 대신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되십니까? 승천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때 요새는 히브리어 테누파라 합니다. 뜻은요, 위아래로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위아래로 흔들고 또 좌우로 흔들죠? 심하게 흔들죠.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것은요, 이 흔드는 것은 바로 바람이 일어나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킬 거란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려가실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 테누파의 동사 노프는요, 일어서다, 들어올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워 계셨죠, 시체로? 누워 계셨던 예수님의 육체가 일어서요. 그리고 그 일어나신 예수님의 육체를요, 성령께서 들어올려보세요. 부활 성천시키신 거예요. 정확하게요, 이 요제는요, 부활 성천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님 본받아 따라서 첫이삭이신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키셨듯이요, 우리 또한 우리 육체를 변화시키시고요,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들어올리세요. 이것을 죽으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본이 되시고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초실절의 예배를 보면요, 제사를 보면은 또 어떻게 했냐, 너희가 그 단을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했죠. 그리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떼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예요. 왜 자꾸 어린 양이라고 합니까? 힘없는 예수예요. 힘없어서 끌려가서, 죄수같이 끌려가서요, 살육당하신 예수예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번제로 드릴 때요,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무엇입니까? 밀가루예요. 보리 추수 때 보리가루 씁니까? 밀가루 씁니까? 밀가루 써요. 왜 밀가루 쓸까요? 바로 마지막 때에요, 성도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밀가루를 쓰는 것은요, 너희는 어디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밀추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추수가 될 것이니 너희는 마지막 때 밀추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밀가루가 양이 얼마나 많냐면요, 한 에바가 약 22리터입니다. 그러면요 10분의 2 에바면 얼마예요? 4.4리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의 밀가루죠. 근데 이 밀가루를 그냥 합니까? 밀가루에 뭘 섞습니까? 기름을 섞어요. 밀가루에 기름을 섞으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수도 없는 마음한 무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성령께서 역사해서 깨끗하게 하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기름은 불에 타죠. 바로 불이신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소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제입니다. 전제로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 됐어요. 포도주 한 흰은 약 한 3.6리터입니다. 그러면 약 한 1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붓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성만찬 했습니다. 포도주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무엇을 맺은 것이에요?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와 무엇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아시면 돼요. 너희는 나의 아내다예요. 너희는 나의 신부다예요. 너희는 나와 곧 결혼할 것이다예요. 오늘 교회가, 신약교회가 이 포도주의 언약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이란 말은 들었을 때 이 새 언약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이상하게 푸는 분들 교회에 많습니다. 새 언약은 간단합니다. 말씀은 복잡 안 해요. 예수님이 결혼하자 하시는 거예요. 약혼한 거예요. 너희는 나와 약혼한 나의 예비 신부들이니 눈 딴 데 돌리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란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초실절날 우리와의 혼인 언약을 너희는 기억하며 내가 기억할 것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혼인하여 아버지의 보좌 올려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 곧 밀추수의 그 제사를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일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제 오순절에 관한 것이에요. 자, 제7 안식일. 자, 오순절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이튿날부터 수를 세워요. 몇 개요? 7. 몇 번이요? 7번이요. 그래서 7번이 지나고 나면 50일이 지나게 돼요. 그 다음 날부터 세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무엇 하면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말하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아까 보디추수의 초실절이라 말씀드렸죠. 이 오순절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밀추수죠.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이 7이 뭘까요? 이 7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간의 계획표예요. 곧 안식일 주기를 이야기해요. 자,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면 7일 시작하면 마지막 7일날이 또 뭐예요? 또 안식일이에요. 또 지금 또 안식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요 시작을 주일날 시작하여 끝이 어디예요? 끝이 토요일이에요. 일요일 시작해서 토요일 끝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 안식이라 말씀하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7번 계속 끝이 나고 마지막 안식이라 곧 이때 또 주일이에요. 이때 또 예배를 드릴까요? 왜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지금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를 구원하신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이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너희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토요일 안식일은요 평화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날이요? 평화의 날. 쉰다는 뜻이에요. 쉰다는 뜻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 수많은 일들 왜 생깁니까? 우리 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속에 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아까 싸워야 돼요.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싸움, 전쟁이 언제 그치느냐? 바깥에 사탄이 있고 속에 우리 악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그치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그렇든가요? 내나 전쟁 똑같은가요?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내 마음에는 계속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예요. 평화가 없어.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잠깐 처음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을 수 있나? 너무너무 좋아요. 잠깐 그러다가요 시간이 흐르고 났더니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방언 좀 받고 그쪽 은사 좀 받으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똑같은가? 방언 받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온갖 짓 다 해봤자요 나는 납니다. 아무 변화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변화될 거고
내가 예수님의 이제 원하신 사람으로 바뀔 거다.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교만해져 가지고요, 더 확실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은사 받은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이상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에게 말을 한다든지 함부로 상처 준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은사를 받으면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나를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교만해졌는가? 지금 이 77의 나날들은요, 우리의 나날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나날들을요, 언젠가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것들을 제거해 줄 것이다. 평화의 날이 올 것이다요. 너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지금 7. 이게 7일은 7년을 7일로 우리가 기념하죠. 7년도 돼요. 오랜 시간이 흐르는 거죠. 이 7년이 반복돼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잖아요. 지금 바로 우리 때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년의 오랜 시간, 이 오순절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제사를 볼게요. 자, 너희 저수에서 자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아까도 초실절도 예수님이 아까는 가루였죠. 다 흩어져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를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모두 내가 너희를 다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할 때요, 똑같은 양이죠. 떡 2덩이를 만들었어요. 떡 2덩이가 뭘까요? 이거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가령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요,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세요. 그들을 데려가세요. 그리고 우리 산자도 변화시켜서 데려가세요. 그러므로 먼저 죽은 자, 우리 산자로 분류해도 되고요. 그리고 먼저 이방 땅에 구원받는 이방 민족을, 한쪽은 나중에 구원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 이방인 중에 구원받는 성도 한 떡덩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 한 떡덩이, 이 두 떡덩이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왜요?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에스겔서 말씀이 나오죠. 한 민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떡덩이가 한 떡덩이가 되는 때, 한 민족이 되는 때, 마지막 때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자, 떡을 만들 때 뭐를 넣었어요? 누룩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 밀가루에다가 누룩 넣은 건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은 죄거든요. 자, 누룩 들어가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러워요. 우리 속에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모두 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악이 들어가 있지만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자, 제사장이 이 두 떡덩이를 가지고 성전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각 처소에서 지금 흔들려 하십니까? 처소에서요. 그리고 이 두 떡덩이를 그냥 흔듭니까? 불에 굽습니까? 불에 굽습니다. 이 불에 굽는 게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당한 고난을 상징해요.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구나요. 오늘 우리 성만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기념했죠?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념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는 뜻이에요. 이 두 떡덩이에 기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아까는 기름이 들어갔죠? 내가 지금 성령 강림을 안 할 거라 말씀드린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올라가시고 지금 오순절날 강림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초림 때예요.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틀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 성령은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요, 이 강림하신 성령님을 기념해야 될 때가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주목한 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처소예요. 무엇입니까? 갑자기 성전에서 막 예배드리고 함께 막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만나러 뵈러 간다. 각 집에서 그냥 갑자기 밥 먹다 올라간다. 그 이야기요. 자다가 올라가고 밥 먹다 올라가고 갑자기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각 처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요. 무엇입니까? 흔들죠, 그죠? 흔드는 게 무엇이었어요? 예, 일으켜 세우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요제의 뜻이에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며 들어 올려 데려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떡덩이를 각 자기 처소에서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요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7절 보여요. 그냥 요제입니까? 첫 요제입니까? 첫 요제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면 요제가 한 번 있다, 한 번 더 있다? 더 있다. 그래서 제가 휴거가 한 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밑에 쭉 많은 말씀이 나와요. 이 많은 말씀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 말씀 하나하나 글자 문자 하나하나가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바로 이 오순절에요 제사의 예법에 모든 걸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밝혀 말씀하고 계세요. 일단 우리는 첫 요제 곧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얼마나 교회가 오늘날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휴거 말만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또 이 오순절, 왜 오순절을 기념하여 기다려 하셨을까? 이 오순절의 내용도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내용은요 바로 우리의 안식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관계된다고요? 안식년. 더 정확한 희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열릴 때야. 왜? 예수 오실 때 다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 오픈해 드릴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마다 계속 오픈해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성령께서 왜 알려주실까요? 기다리라고. 변화되어 기다리라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 오셨죠? 그 강림하신 성령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초림 때 강림하신 성령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사모하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모른다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알아. 예수님 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아내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고생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데리러 올게. 그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만찬 할 때요, 이 성만찬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기념하라신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라고 성만찬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교회가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자, 다시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계신 거 아닌가? 이상하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때까지 우리는 한 분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교회가 오늘날요, 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느냐면요,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영접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성령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므로 이때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을 때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일하실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처음에요,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병을 고치셨고요, 수많은 이적 기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령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자꾸 뭐라고 생각합니까?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다들 착각을 해요.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오신 성령님이세요. 오늘날 교회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성령님은 대부분 이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것을 영접하게 하시며 병을 고쳐주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권능을 행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알게 하셨죠. 부활의 믿음, 부활 승천의 믿음,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것도 다 이 성령께서 믿게 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네요.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좀 약해요.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초림에 처음에 오셨던 성령님을 받았으면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나갈 수도 있다.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어떤 성도가 예수를 믿으려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자꾸 안 믿어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예수 안 믿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싶은 거는요 비정상이에요. 교회 오신 분이 많습니까? 딴 곳에 계신 분이 훨씬 많습니까? 그게 예수 안 믿는 분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여기 모인 건 다 미친 거예요, 사실. 근데 자, 너희는 저를 안 하니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또 다른 보혜사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왜 또 오신다 한 거예요? 역할이 다르신 거예요. 성령님은 7 성령이라 하십니다. 7개 눈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를 밝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역할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역할이 다르신 분이세요. 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이미 너희와 함께 있죠. 그죠? 계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죠. 근데 또 있어요. 또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계시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들어오시면 너 어디 거하신다, 속에 계신다. 성령님은요 거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같이 살고 계신 성령이 계시고요, 속에 계신 성령이 계세요. 속에 계신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다 뜻이에요. 거하고 있으면 같이 부부가 살고 있는데, 부부라기보다는 뭐 가족이라 봐야 되겠죠. 가족도 간 집에 살고 있죠. 성령님이 너희에게 내려오셔서 가족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는 가족이다, 우리의 남편이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 속에 들어와 하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왜 또 다른 보혜사는 하나가 되는 성령님이실까요? 예수님이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신랑 되게 하시는 분이셔서 그래요. 이 또 다른 성령님은요, 보혜사는 중매자세요. 누가 신랑 되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때까지 교회가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 우리 구세주라고 가르쳤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을 가르친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피를 줘. 이거 안 해도 돼요. 엉터리야. 왜?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귀신이 쫓겨났습니까? 그 전에 쫓겨났었습니까? 그 전에 병 다 고쳤죠? 그럼 예수 피로 고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고치는 겁니까? 이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아시면 돼요. 예수 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엉터리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어디에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에요. 뭐 피를 잡고 갖다 해가지고 뭐 그러다 피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면요, 우리가 정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 또 다른 보혜사는요,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특별한 교회 오신 이유는
여러분 속에 또 다른 보혜사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고와 같이 버려둔다, 버려두지 않는다. 안 버려두고 반드시 오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오시겠다는 말은 뜻은 뭐예요? 기다리라. 올 거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자,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 오신 날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돼야 알아요. 예수 오셔야. 그제는 잘 안다 모른다. 깜깜해요. 깜깜해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희미합니까? 확실히 합니까? 다 희미해요. 저도 희미합니다. 그 저한테 다 질문하면 제가 대답 다 해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잘 안다, 잘 모른다. 잘 모르고 가끔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보다 낫겠죠. 조금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 좀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하신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아닙니다. 이 계명은 세 계명이에요. 아까 우리 성만찬 할 때 세 계명을 말씀드렸죠?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낮은 자 되어 섬기는 자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한 줄 알겠다. 예수님을 사랑한 줄 알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께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께. 시아버지께 사랑받을 거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 데려갈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는요, 신랑 예수를 사모하여 기다리게 하는 성령님이세요. 이 또 다른 보혜사 교회가 지금 받고 계세요? 안 받고 계세요? 구원의 보혜사만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또 다른 보혜사에서 말씀드리면 이단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경험을 못 해놓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럼 다시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나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해주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오셨던 예수님 초림 때 내려오신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쳐주신다, 모든 걸 가르쳐주지 않으신다. 그럼 어떤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성도가 모인 곳에 예수님의 전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초림 예수만 가르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영접하여야만이 모든 성경 말씀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내용이 나와요. 27절 말씀. 무엇을 끼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무엇입니까? 내가 곧 안식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안식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평화. 내가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화의 왕인 나를 기다리는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실까요? 밑에 말씀이에요. 내가 갔다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다시 오겠다. 우리 예수님 사모하면 기다립시다. 예수님 기다리면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모르죠. 그 얼마나 우리 많이 울었습니까? 우리 엄마가 매일 내일이 그 찬양 부르면서 우셨거든요.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내일 일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때? 곧 오실 건데. 곧 오실 건데. 근심하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기뻐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군요. 기쁨과 평화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다음 주는 더 깊이 좀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할 것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왔을 때요, 아직은 희미하게 알다 보니까 대부분이요, 이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교회가 몰라요. 오해를 엄청나게 해요. 자, 또 다른 보혜사는 은사의 보혜사다. 속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사랑하게 하는 성령이시다. 예수를 사랑하며 기다리게 하는 성령님이세요. 이분이 또 다른 보혜사세요. 이 성령님과 또 다른 보혜사 차이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떠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나실 수 있어요. 성령님도. 내가 성령을 거부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요, 자꾸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가 성령이 떠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들어오시면요,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실 거라고, 계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하는 성령과 속에 내주하신 성령은 다르세요. 그 분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 고린도 교회가요, 또 다른 보혜사를 가장 많이 오해한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 그 방언도 받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적 기사도 일어나고 온갖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서로가 어떻게 해요? 내 은사가 세니 네 은사가 세니 이러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옳으니 이 말씀이 옳으니, 그래서 서로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다툼이 일어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다투게 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여 낮은 자 드러내게 하는 성령님이세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적과 기사와 역사를 가지고요, 또 다른 보혜사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약시대에 방언 없었을까요? 구약시대 방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갖다 잡으려고 있잖아요. 바울이 한다. 다윗을 잡으려고 막 가다가 성령이 갑자기 내려오셨어. 그때 벌거벗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죠. 성경에 나오죠.
하루 종일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혼자 종알종알종알 대고 있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자, 그러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요, 모이라 했는데 안 모인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들 자기 각처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 다 예언하는 거야. 자, 예언하게 하고 방언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하는 게요, 예수님 오셨을 때만 있었습니까? 그전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역사가 약해서 그렇지. 그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성령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서로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질서가 없고 희미한 거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너희는 어린아이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젖밖에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여서 너희가 밥을 못 먹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밥이 뭔데요? 그러면 자, 내가 너희를 안 줬다, 못 줬다, 앞으로도 못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밥 줄까 안 줄까? 안 준다는 뜻이요, 준다는 뜻이요? 양만 올리고 변죽만 올릴까? 아니요, 밥을 줍니다. 그냥 준다, 금방 준다, 한참 있다 준다. 한참 있다 줍니다. 주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애들 집에서 가르칠 때 주나 봐라. 주나 봐라 말한 뜻이 뭐예요? 준다는 이야기잖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밥 볼게요, 밥.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것 주겠다 이해하시죠? 밥 이야기죠, 밥. 13장이 밥 이야기야. 볼게요. 13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무엇입니까? 지금 수많은 은사, 이 은사가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 하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은사의 이유는요, 다른 거예요. 그 앞에 있던 성령의 은사가 강력해진 것 뿐이에요. 더 큰 은사가 무엇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을 줄까요? 예수를 줍니다. 예수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사모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자, 볼까요? 밑에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지금 자, 많은 은사들, 예언, 방언, 통변, 지식 어떻게 된다? 다 없어진다. 아까 지금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 소멸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어떤 성령님은 소멸되지 않으실까요? 예,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며 섬기는 자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장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수많은 은사는 젖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어떤 은사를 받아야 돼요? 사랑의 은사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요, 장성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때 광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제 교회 시작할 때 은사 엄청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은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장성한 자가 되면 어린아이 일을 어떻게 해요? 버렸노라.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만 전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 땅에 그 사랑을 실천한 자로 살게 도와드릴 것이에요. 그런 자가 예수님의 신부세요. 그런 분들이 또 다른 보혜사를 받으신 분들이세요. 속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런 자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신랑은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이 땅은요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될 때요,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될 때요, 이 또 다른 보혜사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어린애는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요, 온 세상이 예수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하는 때예요. 하지만 누구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서 예수를 명확하게 알고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낮은 자, 겸손한 자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굳건히 붙잡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 속에 내주되신 걸 믿습니다. 잘 우리 실천하여 변화되어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가 들어오셨는데 내가 내 마음도 살라버리려 그래. 그건 또 다른 보혜사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속에 내주되어 언제나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요, 교회가 다 그걸 또 다른 보혜사 잃어버렸어요. 그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직전 되니까 다시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요, 예수님을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일을 계속 전파할 것이에요. 우리 또 다른 보혜사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내주하셔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좀 더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고 섬긴 자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이끌라 스킨 막을 지나도와 이끌라 바카와시다 이끌라 바카와시다 이필라 카바실라